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 계시록 1장에서 2절, 로마서 12장에서 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복 있는 큐티 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말씀 묵상의 축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말씀 묵상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8복이어서 오늘까지 하면 이제 6개까지 하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잠깐 복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내 죄를 보면서 그 본문에 있는 또 그 대상을 통해 내 모습을 보는 게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이 자립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 다른 지체들의 얘기도 듣고 또 목자의 얘기도 듣지만 결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응답과 해결이 우리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큐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말씀 묵상의 축복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오늘 하루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든다 정도였는데,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율법에 매여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전도가 흘러나가기도 하고, 또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눈물이 나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격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변화들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 단순한 경건의 습관이 아니고 삶 전체를 복음으로 바꾸어가는 영적 호흡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의 축복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의 복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신앙에서 놓여집니다. 그래서 재수생 큐티 모임을 할 때 김영진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재수생 큐티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아이가 있었다라고 해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했는지 토요일에는 큐티 모임, 주일에는 어른 예배, 청년부 예배, 또 주일학교 선생으로 봉사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종종 걸음을 치고 다닐 정도로 바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재 목사님이 하루는 너 공부해야 하지 않니? 재수생이니까 그렇게 챙겼답니다. 근데 그래도 교회 오면 좋다고 후배들도 청년부에서도 저를 따른 사람이 많고 제가 없으면 일이 안 된대요 라고 하면서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좋으면 됐다라고 했지만 걱정도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가끔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예배는 기본이고 선교와 구제연금도 성의껏 많이 하고 주차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만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교회에 있으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평안만이 온전한 평안은 아닙니다. 거기를 벗어나면 안 평안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의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바뀌어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래 있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스스로 율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얽매이고
나와 같지 않으면 좀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려니까 나는 더 온전해져야 되고 더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큐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가 메인 율법으로 스스로를 또 정죄하기도 하고 또 남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내 죄의 뿌리를 깊이 보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저것이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분을 내다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의 신앙인지 복음의 신앙인지를 잘 살펴보며 가야 됩니다. 청소년 부모의 간증이에요. 넷째 딸로 태어난 이분은 아들을 바라셨던 부모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기를 갈망하면서 효녀와 착한 동생이 되려고 애썼대요. 그러다 만난 재미교포 남편이 자신을 처음으로 사랑해준 사람이었고 어릴 때 애정 결핍을 보상받으려고 남편과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매사에 열심을 냈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에 큰 충격을 받았고 전 아이들을 무섭게 혼내며 제 상처를 다 아이들에게 풀었대요. 그 결과 착하고 말 잘 듣던 아들은 사춘기가 되어서 술, 담배, 가출, 친구들과의 싸움으로 가진 문제 행동을 시작했고 지옥 같은 삶을 살며 매일 이혼과 죽음을 생각하다가 마지막 실오라기를 붙드는 심정으로 말씀의 공동체에 오게 됐답니다. 문제하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이 집사님의 52년간의 신앙관을 뒤흔들었대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저희 율법주의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남편 얼마나 숨막히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 내 탓이니라는 자기 연민이 아직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들과 큰딸, 막내딸은 아직 상처가 많고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임을 깨닫고 이제 우리 가정의 수치를 믿음의 공동체에 나누면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막내딸에게 부드럽게 말하겠다는 게 적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주셔서 신령한 물을 마시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령한 음식을 먹이시면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게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교회에도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율법과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매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부패하였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진단을 받는다면 얼마나 난감한 일이 될까요? 나는 아닌데요 하고 발뺌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큐티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금송아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래 있을 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오면 또 이런 얘기를 지체들에게서 내가 듣는다면 저는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언제 그랬냐가 아니고 그 깨달음 가운데 내 모습을 보는 게 율법에서 놓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아론과 백성들의 행동도 다 보고 계셨어요. 그 백성이 부패하고 목이 곧은 것을 다 아시면서도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죄의 뿌리를 날마다 내 마음 밭에서 캐내어 버리는 것이 큐티인 것을 우리가 잊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아침에 캐내어 버렸는데 하루만 지나도 무성하게 솟아나오는 잡초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 본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의 호미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번째 복입니다.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근데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된 방법이 다른 사람도 믿게 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의 소망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체험과 소망이 없으면 품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의 소망을 품은 자체가 간증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살아난 그 간증이 있고 내가 살아난 그 약재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 전도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 믿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게 이제 전도입니다. 자신이 본 역사를 증거하는 거죠. 계시록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네. 저도 지난주에 철기숲 전도에 나가서 제가 이혼의 소송을 당하고 이런 목사다 얘기하니까 마음을 여는 불교 신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 마음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인 우리는요, 우리가 겪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 믿음이 멈춰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와 예수님을 만난 이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전도 훈련을 다녀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2 청소년의 간증이에요. 저는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늘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최대한 다툼을 피하며 학교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입학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늘 험담하는 친구와 같은 반이 됐대요. 어쩌다 그 친구와 같은 무리가 되어 지켜봤는데 그 친구는 험담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하며 그 친구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친구가 뒤에서 저희 무리를 험담하고 제가 친구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헛소문으로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됐고, 화가 난 저희 친구들은 결국 그 친구와 크게 싸웠고 그 친구를 뒤에서 험담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됐고,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니 저 역시도 그 친구와 똑같이 험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후에 친구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억울한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나도 그 친구와 내가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해를 풀고 다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게 됐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을 볼 때 저 역시 같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똑같다라는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본 것, 또 내가 겪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니 마음이 열리고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흘러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탓에 큐티를 하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생겨나잖아요. 그날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삶의 고난을 이겨내면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6번째 복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축도가 끝나는 순간이 예배 끝이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 예배 드리고 놀러 가려는 사람도 많고요. 주말이 이제 쉬는 때가 되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 후에는 비로소 진정한 우리가 영적인 예배와 산 제사로 나아가야 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또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온 인격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만 계시게 해서는 안 되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 삶의 모든 공간에서 주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담배를 끊고자 하는 분들이 막 있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그런 말 할 때마다 드립니다. 중독을 끊어지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중독보다 말씀이 더 좋아져야 이게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심어지고 심어질 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몸에 중독적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리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우리 믿음 속에 심어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 되어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음에 따라올 것은 아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나를 드려서 주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것 같이 죽어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큐티라는 개인 예배, 또 가족끼리 드리는 가정 예배, 목장 모임에 드리는 예배 후에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적용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든 예배가 결국은 생활의 예배로 드려지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11조는 하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다 쓰겠다. 또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산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온전히 말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몸이 움직일 때마다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약혼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비싼 반지만 보내고 직접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진실인 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어떤 의사 부부의 사연이에요. 이제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쌍둥이를 얻었는데 한 아이가 뇌가 손상된 상태로 태어났고 자폐장애 진단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의 엄마는 너무 힘든 가운데 인도된 교회에서 소그룹 지체들과 함께 느헤미야 큐티를 하면서 가정의 성전이 회파되었으니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의 자리를 지키라는 권면을 들었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병원 일을 그만두고 가사와 양육에 전념했대요. 그런데 아이가 커질수록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웠답니다. 가족을 때리는 공격성도 커졌고 유일한 쉼이었던 예배조차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힘든 마음으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답니다. 얘야, 아들이 좋아질 것을 바라지 말고 평생 매여있는 모델로 구원을 위해 살면 안 되겠니?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죠.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가도 아이가 난리를 치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제 그만 아이와 함께 천국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최고로 비범할 줄 알았던 자기 의사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결박된 처지가 됐는지 원망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겐 힘들 때마다 펼쳐볼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힘입어서 고난에 매인 삶을 하루하루 살아냈고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흘러갔대요. 이제 그는 결박된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지 않았답니다. 매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 소그룹 리더로서 자기 고난을 약재료로 나누면서 힘든 지체를 살리며 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부부 소그룹 부리려도 섬기며 가정과 직장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쌍둥이도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자라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가 잘 안 되는 모델이지만 갈 곳이 없기에 교회 공동체에 붙어가며 주일 예배 후에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커피 한잔하며 한숨 돌리는 우리 부부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힘든 상황에 잘 매여서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삶이 평범한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삶으로 붙들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다 잘 드리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그런 부르심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매여가는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복에 붙들려가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 제사라는 것은요, 우리 몸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죽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 보시기에는 헛수고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큐티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서 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죽는 것이고요. 그것이 큐티를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복은 율법 신앙에서 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의 감격이 되살아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요? 나도 저 모습이 있어 하나요? 날마다 나의 죄의 뿌리를 캐내며 일구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기 전과 이제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나누고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된 채 계속 매여 있어도 산 제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